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고 많이 축복하시고 또 성령 받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죽을 한 장 들고 이 가죽을 들고 얘기해요. 이 소가죽인데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면 가장 값이 나가겠냐 물어봤어요. 애들은 구두를 만들자고 말하고 또 핸드백을 만들자고 말하고 여러 가지 많은 지갑도 만들자고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나는요 소가 그 가죽을 쓰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소가 그 가죽을 입고 있으면 가장 좋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가죽은 죽은 것이지만 소가 쓰고 있으면 어떻게 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고 무엇도 다 좋지만 우리가 성경이 왜 필요한가? 또 하나님은 성령을 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또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도에 나와 있지도 않은 정글에 갑자기 여러분이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세 가지 도구가 있어요. 하나는 나침판, 또 하나는 지도가 있어요. 또 하나는 안내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굴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안내원이죠, 안내원. 거기를 알고 있는 안내원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오지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길을 잡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침판은 잘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패하게 돼, 못 나오게 되죠. 지도도 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못 나와요. 지도 보고 다니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찝어주는 안내원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겨진 인생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내년을 살아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서로 모르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도 우리 각각의 삶을 통해서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과 모레 또 내년도 살아야 되죠. 이 삶의 지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큰 길을 잡아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에서 예전에 성령을 가지고 그렇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한번 떼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가이드인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인도하는데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장래일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언은 있다고 해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성경에서 잘 될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다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찾아서 살면 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여러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시편 32편 8절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잖아요. 그리고 너를 주목하면서 훈계한다. 훈계가 뭐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여기로 가. 그러면서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여기로 가면 뭐가 있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여기로 가야 될 이유가 또 얘기해요. 요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안 가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요? 그 나라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요나는 그 나라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것은 그 나라를 어떻게 건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요나의 의지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 갔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주목은 뭐예요?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훈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고 훈계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라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길잡이다 했어요. 또 19장 20절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 요즘 밀어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8선에서 6km 북상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군인들을 갖다 놓으면 북한 아이들하고 코로 맞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다치거나 죽을 확률이 더 훨씬 많아요.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러나 싶기도 해요. 무슨 뜻이 있겠죠, 자기들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다면 율법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범죄 안 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운동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눈 좀 가리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사역이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이 기억에 나요. 너 왜 광야로 나갔냐? 거기서 비자동 입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으러 광야에 나가는 거냐? 아니죠. 거기서는 세례 요한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고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권위를 뭉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삶의 선결 조건이 있는데 16절이 그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붙잡힌 밖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항상 그래요. 막 화가 날 때도, 원수를 볼 때도, 막 열받을 때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돼요?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실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 얘기를 요즘 자주 합니다.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거리를 두고 합창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네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9사람은 그냥 갔지만 한 사람은 왜 그냥 왔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감동됐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불을 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악한 마음도 순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성질 급한 것도 어떻게 돼요?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는 성격이 안 좋아, 나는 성격이 급해, 그러니까 니네가 다 이해해. 무슨 소리 합니까? 전부 다 성질 다 급한데 한국 사람은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급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안 하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일을 나 혼자 다 해야 되는데요. 또 일 욕심도 많아요. 많으면 좋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그 나와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거기서도 불기둥 앞에서 구름기둥 밑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10부장, 100부장 다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걸러서 오게 한 거예요. 걸러서. 여러분,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잘한다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맨날 여러분 혼자만 일해야 돼요. 하지만 같이 하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끝나고 같이 밥도 먹으러 갈 수 있고 차도 마시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혼자 해봐요. 재미도 하나도 없죠. 여러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10명이 자그마치 문둥병이 고쳐지는 엄청난 역사예요. 문둥병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수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문둥병을 고친 적이 없다고 했어요. 나아만만. 나아만은 어떻게 고쳤을까요? 자기 집에 유대인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동네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서 너를 고칠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근거로? 그냥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때 왕은 놀란 거예요. 금부화를 잔뜩 들고 왔는데 얼마나 놀래요. 야, 누가 문둥병 환자를 고쳐? 얘 못 고치면 전쟁인데.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갔더니 선지자가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막 음식도 주고 그게 아니라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가서 거기서 씻어. 그러니까 막 나만 좀 화가 났어요. 여기보다 좋은 물이 우리 동네에 얼마나 많은데 이 부정물 같은 곳에서 내가 왜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좀 흙탕물이에요. 여기도. 들어가고 싶은 거 많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거길 들어가라니까 짜증나죠. 근데 그 종이 뭐라고 말해요?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안 할 거요? 여보세요. 내가 지금 문둥병을 고치는데 이거보다 더한 일. 물에 들어가서 좀 더러운 물에서 목욕 한번 하는 거 그거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병이 깨끗이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의 관점을 초월해서 우리 앞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침으로써 더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주어진 은혜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행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능동적인 상황. 그래서 한 번 딱 그게 아니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둥이가 고침받고 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살해하고 칭찬받고 그때부터 나 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마음으로 그 감사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혹여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어요.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있도록 있었던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분들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어도 가져가야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속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갈 때 우리는 기꺼이 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별 조건은 바로 이렇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육체의 소욕, 즉 본능적 욕망과 성령의 소욕, 즉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끊임없는 긴장 관계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충신대 학장을 지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호주에 좀 가 있으니까, 한철선 목사님인데 그분이 서울대 나오시고 머리는 되게 좋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아들이 우리 현수가 낚싯대 들고 광안리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변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유대학 가서 거기서 개혁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충신대에서 학장까지 보내셨어요. 저랑 굉장히 가깝고 잘 지냈던 분인데, 근데 그 사람이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노는 거를. 근데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공차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여러분들이 혹여 그러면 우리는 교회 일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디냐면 여러분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맨날 교회 가서 일해야지. 고마워요. 열심히 일하는 거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도둑질 않게 하고, 우리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남에게 뇌물 받지 않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 안 아프게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민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친절하게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안타깝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본성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위하여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 속에 나쁜 놈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 나쁜 우지성이 있어요. 이런 건 맞아야 돼요. 근데 또 이쪽은 또 좋은 우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성도도 사랑해주고 막 이런 거.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이 있는 것을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 속사람, 나는 속사람은 내 마음은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겠어요. 막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루에 다 알고
그리고 성경도 있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또 한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악의 포섭탕에서 우리가 길을 잃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악한 마음도 있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말이 작동이 오면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오호라, 이거는 감탄사예요. 아, 이 말이에요.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이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면 좋은데 왜 쓸데없는 이런 마음이 나를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피곤해 보이는 사람 있네요. 갑자기 얼굴이 되게 피곤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거, 모든 사람이 저놈 죽여라 할 때 나는 싫어, 살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가장 원시적으로 본다면 그래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다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서 치열한 싸움을 잘 감당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일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싸워야 됩니다. 그냥 술에도 술 탄 듯 물에도 물 탄 듯 그러지 말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누구랑? 악한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돼요. 뭐 마귀가 뭐 이렇게 안 나타나요. 내 속에서 나타나지. 그렇잖아요. 속에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제 속에서는 그게 들려지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좀 뜨끔뜨끔하죠. 근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르시라니 했어요. 육체의 소욕, 나쁜 마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거스른다.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돼요? 성령은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가 또 싫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옆에서 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돌려대요? 아파 죽겠는데, 승질나 죽겠는데 나도 한 대 때려야지. 그게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10년 갑니까? 올라오면 또 20년 아니에요. 20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건데.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해야 되는 거 알고 이것도 필요한 거 알지만 하나님, 내 형편 알잖아요. 이러면서 타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타협 없습니다.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그 애들이고 어른이고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필요 없어요. 이 싸움에서는 우리가 양보하면 끝나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옆에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자꾸 뭐 하라면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부끄럽게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기억이 오래 남아요. 기억이 오래 남아야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예? 누가 이기느냐 싸움이 아니에요. 우린 이기지 못해요, 사실. 근데 대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욕망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나냐 하나님이시냐. 나는 스스로도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성령의 이끄심은 신자들의 전 인격을 새롭게 어떻게 돼요?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돌짝밭이든 뭐 거기가 막 가시밭이든 뭐 길가든 필요 없어요. 다 갈아엎어버리면 옥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갈아엎어야 돼요. 다.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 불러놓고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3번 부인했고 예수님을 밀어냈던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말씀을 어떻게 돼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복종시켜요. 여러분의 지식과 의지, 뜻을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운전하는 버스에 지금 여기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전을 해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마을로 이끌고 가면 우린 전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으로 가면 우리는 또 위로를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간증을 한다면, 목회자는 예배의 집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강대상에서 올라간 이후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한 번 있었어요.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코로나. 그날 옥상에서 이렇게 내려봤어요. 내려다 보니까 권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시고 성도들이 막 오는데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나, 막 내려가고 싶으면 죽겠는데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왜 그렇게 강단이 좋은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알지만,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도 알지만, 나 같은 사람도 써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떤 때는 진짜 아프기도 하고 고단할 때도 있어요.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번아웃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밥 주는 것도 싫어요. 밥 먹으라 그러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은 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설교가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봐도 참 한심하게 설교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죠.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건져갈 것 한두 개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도 알아요. 내가 잘못하는 거. 그런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꼭 주셔요. 나도 그것도 그 붙잡고 은혜 받는데 여러분이 안 잡겠어요. 민감한 분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16절에 나왔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렇죠. 행하다는 말은 걷다는 말을 여기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또 말하죠. 18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겠어요.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말하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치지만 율법은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 이거거든요. 하라는 것도 있긴 있죠. 하지만 성령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내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다른 마음. 또 성도들과 또 다른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복속을 시키느냐가 관건이에요.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두들 패면 되니까. 그런데 힘으로가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성을 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크게 기도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런데 나만 크게 오면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럼 나만 나쁘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여 삼창하고 크게 기도할 겁니다. 소리내서 아셨죠? 네, 대답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셨죠? 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